4월 5일 수요일 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사랑하셔서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져서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나타내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서 1장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곧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은혜의 자리를 예비하셨는데 그 은혜의 자리에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된다. 우리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가족이 함께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면 오늘은 계속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자리에서 일어나야 되는가? 우리의 삶의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일어나야 되는가? 어제 말씀에 연계해서 하나님은 더 깊게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삶 속에서 다 이런저런 문제를 만나게 돼요. 이런 문제도 만나고 저런 문제도 만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삶 속에서 문제를 만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 때 환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 때 고난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 삶 속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만나고 그러면 그런 문제로 인해서 우리는 자동으로 우리 안에 생기는 것이 뭐냐면 염려와 근심이에요. 어떡하지? 염려와 근심이 우리 안에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이렇게 작은 염려와 근심이 생길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아주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배고픈 사자가 돌아다니면서 내가 누구를 공격할까? 라고 그렇게 돌아다니는 것처럼 우리의 대적 마귀가 악한 사단 마귀가 두루 돌아다니면서 내가 누구를 공격할까? 라고 자꾸 다닌다는 거예요. 여기도 돌아다니고 저기도 돌아다니면서 내가 이번엔 누구를 공격할까? 라고 자꾸 다니는데 그 사단이 누구를 공격하는가? 삶 속에 문제를 만나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이구나 하고서 사단이 그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을 공격한다. 근데 사단이 사람을 공격할 때 어떻게 공격하는가? 사단은 상당히 교활하고 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단은 생각을 통해서 공격합니다. 우리 안에 거짓된 생각들을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로 인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을 때 사단이 우리에게 어떤 거짓된 생각들을 집어넣는가? 거짓말을 하는가? 사단은 거짓말을 할 때 이렇게 거짓말합니다. 이 문제는 네가 해결해야 된다라고 거짓말한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는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염려하고 근심하게 되는 거예요. 더 크게 염려하고 근심하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단은 또 뭐라고 거짓말을 하는가? 근데 이 문제는 끝나지 않고 계속될 거야 라고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이 문제로 인해서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이 문제가 끝나지 않는다 생각하면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염려 근심이 끝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다 사단은 또 이런 거짓말해요. 그런데 이 문제는 이 정도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시간이 지날수록 심각해질 것이다 라고 거짓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는 그 시간에 악한 사단이 스며시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게 되면, 근데 사실 이 악한 사단이 우리에게 거짓말하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어있어라 근신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만이 이 악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을,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어찌됐든 간에 그렇게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는 그 순간에 악한 사단이 이렇게 우리를 이게 거짓말을 하면 우리는 누구나 연약하다는 거예요. 연약해서 그 악한 사단의 거짓말이 진실인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 맞아. 내가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되는데 근데 어떡하지? 내가 해결할 능력이 없네. 아 이거 어떡하나? 큰일 났네.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염려 근심이 더욱더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 지금 상황을 보니까 이 문제가 끝나지 않을 것처럼 보여. 야 큰일 났다. 이 문제가 끝나지 않으면 어떡하냐. 그래 지금 상황을 보니까 이 문제는 더 심각해질 것 같아. 정말 심각해질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사단의 거짓말에 속으면 우리 안에 우리 마음속에 자꾸만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상상하게 되는 거야. 이런 나쁜 일이라면 어떡하지? 저런 나쁜 일이라면 어떡하지? 우리 안에 계속해서 그렇게 부정적 상상이 일어난다. 그렇게 부정적 상상이 일어나니까 우리의 그 염려 근심이 더욱더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염려 근심이 더욱더 커질 뿐만 아니라 어느 순간 이제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렇게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염려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상황들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온통 우리 마음속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부터 우리 육체에도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먹는 것도 맛이 없고 잠도 안 오고 그렇게 우리가 인생이 힘들어져요. 그렇게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삶 속에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게 되고 그렇게 삶 속에 문제를 만나면 먹는 것도 맛이 없고 잠도 못 자고 그냥 건강도 해치고 그래서 모든 것에 대한 기쁨이 사라집니다. 열정이 사라져요. 우리는 하나님께 예비하신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우리 안에 염려 근심의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 두려움의 부정적인 감정들이 가득해지면 우리의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우리의 열정을 다 사그러지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전에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부정적으로 상상하는, 특별히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부정적으로 상상하는 그 일은 절대로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 속에서도 수없이 체험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저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그렇게 부정적으로 상상했지만 그 일이 일어나는 것보다는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정적으로 상상하는 그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혹여나 때로는 간혹가다 예외적으로 그 부정적으로 상상한 그 일이 현실로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부정적인 그 나쁜 일조차도 더 좋은 복으로 바꾸실 놀라운 역사, 그 역사를 체험하도록 만들어 주실 걸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삶 속에 이런저런 문제를 만나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자리로 나가지 못하도록 만드는데 방해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서 일어나야 되는가? 그렇게 염려하고 근심하는 두려워하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된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세요.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삶의 문제로 인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삶의 문제로 인해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두려워하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일어나야 될 자리는 삶의 문제로 인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그 자리예요. 그런데 우리가 일어나야 될 또 다른 자리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또 다른 그런 부정적인 감정인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분노와 미움이라는 감정입니다. 분노와 미움.
이 분노와 미움이라는 감정은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방해한다는 것.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는 혼자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또 주변 사람들과 함께 많은 사람들과 함께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 세상을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 근데 그렇게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들은 누구나 죄를 지으려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원자가 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오해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분노하고 미워하는 미움의 감정이 생기기도 한다는 것. 누군가에 대해서 분노하고 누군가에 대해서 미워하는 원수에 대해서 분노하고 미워하는. 근데 더 슬픈 것은 원수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분노하고 미워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안에 분노와 미움의 감정이 있으면 그 분노와 미움의 감정은 우리의 건강을 해치고 우리의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마찬가지로 그 분노와 미움의 감정은 우리의 열정도 상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재미가 없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노와 미움이란 감정도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혹여나 우리 안에 분노와 미움이라는 그 감정이 가득하다면 분노와 미움의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분노와 미움의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분노와 미움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그렇게 분노와 미움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되고 또 우리가 일어나야 될 또 다른 자리가 있는데 어떤 자리가 있는가? 어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주여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편안한 너무나 편한 그런 자리들이 있어요.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하나님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전 이만큼이면 됩니다. 이것으로 만족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은혜는 너무나 놀라워서 우리가 전혀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우리 마음으로 생각한 적도 없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예비하셨는데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지금 여기 있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여기 있는 것이 너무 편하네요. 저 여기서 그냥 살래요. 라고 그 자리에 안주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은혜를 예비했으니 그 자리로 나아가라. 일어나서 가라.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있는 이곳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것. 특별히 어느 곳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 우리 마음의 염려, 근심, 두려움의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되고 누군가에 대해서 분노하고 미워하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되고 특별히 하나님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생각하는 우리가 안주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된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그 모든 삶의 자리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서 방해하는 그 모든 삶의 자리로 일어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는 누로 방해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염려, 근심, 두려움의 자리, 분노와 미움의 자리, 편안함으로 안주하고자 하는 그 자리, 그 모든 자리에서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 묵상하면서